오늘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가정에 다니는데 오늘 셋째 주가 부부 주일입니다. 법정 기념일로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부로 맺어준 인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합시다. 큰 비밀을 가진 남편과 아내. 아멘. 이 남편과 아내가 큰 비밀을 가졌대요. 도대체 무슨 비밀을 가졌는지 말씀을 보자고요. 첫 부분인데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내부터 나오죠. 아내들 보고 복종하래요.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 남편부터 하지 아내부터 나오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원래 성경은 중요한 건 뒤에 나옵니다. 그죠?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뒤에 남편들은 더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오늘 보니까 22절에 주께 하듯 뭐 하라고요? 주께 하듯 뭐 하라고? 복종하래요. 복종. 이 순종도 아니고 우리말로 복종은 조금 무겁죠. 이게 개념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냐? 이게 찾아봤더니요, 본문에 기록한 사랑의 개념하고 똑같다고 나옵니다. 뭐냐면 이 복종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순종하고도 비슷하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말에 복종이 조금 더 강한 의미죠. 그죠? 순종은 순종도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낮추는 것도 됩니다. 근데 복종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복종입니다. 그죠? 이게 남편의 권위에 억지로 내가 따르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낮춘대요. 우리가 아내 되신 여러분 집에서 밥할 때 권위에 복종해서 밥하겠습니다 라면서 밥을 해요? 아니죠. 때가 되면 그냥 밥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열심히 밥 짓고 하잖아요. 살림하잖아요. 그게 복종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23절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자, 그냥 우리가 복종하는데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갈수록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복종하라고도 아니고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래요. 부담되시죠? 왜 사도 바울이 부부,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왜 여기서 이런 비교하는 내용을 썼을까? 이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헌신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복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요, 남편보다 아내가 믿음이 더 좋고 영적인 센스가 더 깊은 그런 가정들 많습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권위적이지 못하더라도, 남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내로서 해야 할 의무를 얘기합니다. 남편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 전에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그 자세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수준이 있고 기능적으로 잘해서 내가 한다기보다는 성경에 제시된 그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뒤에 첨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단락인데 남편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편들 긴장하십시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희생하랍니다. 자기 목숨을 주심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만큼의 희생을 각오하고 사랑하랍니다. 아, 요즘 남편들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이게 복종이란 단어가 22절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러 나오는데 그 앞에 21절에 보면 피차에 복종하래요. 근데 그 피차에 복종하는 게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래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기준인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록한 말씀대로.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앞에 보시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는 없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가 이 에로스가 필요합니다. 또 필리아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언제까지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겠습니까? 정말 친구 간에 정이 들고 우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동문 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그거 동의하시죠? 오늘 개념에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용서하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해도 용서하라. 아내가 이렇게 해도 용서하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라. 다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나와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함 같이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라. 없습니다. 그 왜 없냐면 용서하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 아름다운 형상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용서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뭘 잘못하고 잘해서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왜 용서하고 용서하냐, 용서받냐? 그거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가서 내 욕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하고 내 관점으로 사랑하고 내 욕심으로 사랑하니까 실수하고 다툽니다. 가만히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싸우나? 뭐 때문에 상처받나? 내가 뭐 때문에 삐지나? 내가 뭐 때문에 섭섭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서 내가 섭섭한가요? 삐진가요? 화가 난가요? 다툰가요?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내 욕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기준은 이런데 저 상대방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반응하니까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냥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아까 할아버지 고백받죠?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 돕고 싶은 대로 돕는 것, 그게 행복의 비결이지. 예. 그게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깨져버리니까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개념이 용서의 개념은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함 같이 아내와 남편 서로 용서하라, 받아줘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게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훼손되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부부의 날 기념해서 뭐 이런저런 유명한 뭐 지도자들, 상담가들 얘기하는 게 많은데 뭐라 그러냐면 상처받기 싫으면 혼자 살으래요. 그게 답입니까? 그걸 진짜 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원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관계의 사람인데 혼자 살으라니.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남편 아내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게 깨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그런 직접적인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셔야만 가능하지.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걸 히브리어로 토메오드라고 적어놨습니다. 다른 창조물보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그래서 부부로 딱 맺어주신 다음에 토메오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냐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묵상한 대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찾는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대요. 소망한대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걸 왜곡시켜가지고 이 사랑에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바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무너졌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해요? 따로 살자. 각각 살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부부간의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멋진 게 아니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더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 어려운 역경을 물론 저분들도 나름대로 역경이 있었겠죠. 근데 그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봐보세요. 사랑으로 이긴 거죠. 믿음으로 이긴 거죠.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온 거죠. 그 열매가 오늘 두 분이 보고 계십니다. 막내딸이고 막내 사위고 이 하늘 담은 교회가 세워진 거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손자들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기도하고 도왔던 성도들, 교회들, 동역자들, 그것이 진짜 내가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먼저 생겨가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서로 사랑하자.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값으로 희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왜 자신의 목숨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느냐, 우리를 세우셨느냐, 그거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시려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렇고 성도로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로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하여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와, 그렇네.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거는 내가 뭘 해줘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그리고 상대방을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구나. 아, 그러면 나는 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요, 사랑을 주면서 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받고 싶죠. 나도 사랑 받고 싶죠. 근데요, 그런 게 아니래요. 오늘 성경 보니까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먼저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 그대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내가 먼저 하십시오. 네. 먼저 섬기고요. 네. 고맙네. 먼저 칭찬하고, 아버님 먼저 칭찬하래요. 아까 할아버지 보셨죠? 아이고, 아침부터 밥 한다고 고맙네. 점심때 이 뭐예요 이거? 아이고, 간식만 준비했네. 고맙네. 오후 한 3시 반이나 4시쯤 돼서 빨래 걷는다고, 아이고, 빨래한다고 수고했네. 하루에 이분이 3번 이상 칭찬을 한답니다. 그 별거 아닌데 참 감사하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네. 이런 어르신들이 주변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령화가 되고 한국 사회가 더 긴장하게 초고령화로 지금 빠르게 지금 진행된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이상한 거는 황혼 이혼이 늘어간답니다.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연세가 드시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어른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세상은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받을 상처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 편하게 혼자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좀 눈치 안 보고 제약 없이 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려야죠.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이 두 분들처럼, 또 아버님 어머님처럼 끝까지 칭찬해 주고, 하나님 딱 나만큼만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끝까지, 뭐라고 그래요? 이 할아버지가 한날 1시에 동시에 죽자 그랬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자, 손 잡으시고 자, 같이 합시다. 1시 한날에 천국 갑시다. 아이고 무서워라. 네. 부부간의 사랑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했대요. 부모와 자녀도 관계 있습니다. 그죠? 부모 자녀 관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또 자녀가 정말 부모를 사랑해서
잘 섬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몸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신비롭습니다. 형제간에 사랑합니다. 그죠? 정말 형제간에 이런 형제 없어.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요, 한 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한 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고 그 속에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이 흘러넘쳐서 그렇게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부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이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같이 산다고 해도 싸우고 다투고 상처받는 게 계속 지속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잖아요. 돕는 배필 의미가 뭔데요? 돕는 배필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보시고, 자,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죠. 돕는 배필 밑에 시작.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자, 이게 권총이에요. 총이에요. 무기를 들었어요. 자,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게 반대편에서 돕는다는 돕는 배필이 이런 겁니다. 반대편에서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긋맞아서 상대편의 뒤에 있는 적을 막아주고 그래서 서로를 포위하고 보살펴 주래요. 이게 가까이 있을 때는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나쳐 버리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으면 내 뒤에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적정하게 가까이 있으면 서로 친밀하게 대화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맞죠? 반대로 자, 이게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통은 안 되는 게 기본이고 이 상대방 뒤에 있는 적을 쏘려다가 어떻게 돼요? 서로를 쏘게 됩니다. 서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리를 적정하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이 모습이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반대편에 서서 호의하고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내 사랑으로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열매 맺게 도와준대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죠.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여기서요, 양육하다와 보호하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양육하다는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보호하다는 뜻은 따뜻하게 해 주다라는 뜻이랍니다.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애정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깨지면 교회가 깨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떼어놓을 수 없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왜요?
남편과 아내가 깨어지면 교회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과 그 아내가 깨어지면 그 관계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부부는 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싸우지 말아요.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미워해서도 안 돼요. 돕는 배필이 뭐예요?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래요. 도와주라고 맺어진 관계입니다. 오늘날 가정들을 보면 누구는 용서해줘야 되고 누구는 또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런 관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제가 상담한 부부 중에 주일날 교회에 오전에 오는데 싸웠대. 뭐 갖고 싸웠냐? 이 머리 바르는 기름 드라이 하는 걸 갖고 싸웠대. 하여튼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게 계속해서 상처로 작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깨어진다는 것, 이건요 마치 교회가 우상과 죄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깨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오늘 아침에 또 오시다가 다투셨다면 당장에 화해하시고 그걸 상처로 남기지 마십시오. 탁 털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그런 다툼의 적은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모든 기준을 나에 대한 기준, 나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서 옆에서 나한테 뭐라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목사가 이 관계를 제대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한 몸이 못 된다 그랬죠. 형제와 형제 간에도 안 된다 그랬어요. 바로 앞에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고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게 한 몸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침범할 수 없는 그 비밀은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제정하신 비밀입니다. 그것은 부부만에 나눌 수 있는 사랑입니다. 부부만에 고백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큰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캐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받는 것이 아니고 캐내는 것입니다.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세워주면서 이런 부분이 영광스러운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이 참 사랑스러운 부분이구나 라고 내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는 있지만 상대방이 사랑으로 세워주고 섬길 때 상대방은 그 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고 알겠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섬기면서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저런 부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남편을 통해서 저런 부분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하신 정말 축복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창세기 가장 먼저 돕는 배필이라고 기록하셨고, 이 에베소서 신고에 넘나들면서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은 부부는요 정말로 깨어질 수 없고 사람이 깨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로 비교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교해서 한 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32절에 이 비밀이 그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관계도 이 비밀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이 깊어지는 남편과 아내 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맺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계속 발견해 나가시는 그런 축복의 남편, 아내 되시기를,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